하나님 아버지, 어, 비가 오고 있습니다. 겨울답지 않게 비가 자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질서에 어긋나 있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기상이변으로 인한 고통이 아닌 평안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실 때에 주님, 주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신 차리고 세상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지러운 일들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사람답게 그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삶과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자 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서 1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 이야기가 14장 여로보암 2세 그때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읽고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역사서로 돌아와서 열왕기하서 15장에 왔습니다.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 가면 17장에서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럴 때 어떠한 길을 갔는가 하는 이야기가 또한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이야기가 우리 15장에서부터 열왕기하서 15장에서부터 나머지 이야기들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북이스라엘 멸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아수르가 이 가나안 땅에 새로운 맹주로 들어와서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렇게 남유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남유다에도 선지자가 보냄받습니다. 이때가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가 됩니다. 열왕기하서 15장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가장 오래 다스린 사람은 므낫세고 그 다음 사람이 있다면 여기 아사랴입니다. 아사랴의 다르게 발음될 때는 우시야라고 합니다. 아사랴, 우시야가 같은 왕을 가리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습니다. 남유다가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왕들도 상당히 좀 오래 나라를 다스리고요. 그리고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시대가 100여 년 정도 흐릅니다. 이 사이가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 소원에 합당하게 나라를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킨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남유다의 기회가 평화롭고 그래도 왕도 정직하게 행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냥 멈춰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지고 주변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삶으로는 나가지 못했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한 100여 년인 거죠. 기회가 주어졌는데 기회가 이렇게 흘러버리고 맙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나라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이 우시아 왕이 또는 아사랴 왕이 어떻게 나병 환자가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는 역대 하서에 보면 조금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역대 하서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52년 다스렸는데 결국 이렇게 하고 말아버립니다. 이야기를 멈춰버려요. 아사랴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담이 왕이 된 것은 그런데 아버지가 나병 환자가 되면서부터 다스렸던 그 시간 같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합니다. 어, 에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죠. 5대 왕인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6개월 다스립니다. 그럼 6개월 후에는요. 아마도 모범이 일어났다라고 짐작이 되겠죠.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네. 예후 이후 4대. 앞서서 오므리 왕조는 전체가 4대죠. 그리고 예후 왕조는요. 그보다 한 대 더 5대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 우시아의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 앞서서 시므리가 7일 천하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여기 살룸은 네, 한 달입니다. 한 달 천하. 그렇게 됩니다. 가디 아들 문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순식간에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지금 3개월, 뭐 6개월, 한 달, 그리고 살룸 계속해서 순식간에 왕조가 마지막에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모반에 모반을 거쳐가다가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버리는 내분으로 망해버리고 있는 힘이 약해져 버리고 있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문하햄이 디르사에서 올라와서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모든 사람을 싹 죽이는 그런 그 방법 가운데 그런 잔인한 일 가운데서 심지어 여자를 죽이는데 여자들 가운데서도 아이를 가진 부녀마저 싹 죽여버린 네. 그런 끔찍한 사건이 예, 딥사에 있었다는 거죠. 유다 왕 아사라 제 39년에 가디 아들 문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더라. 북이스라엘 왕은 어떤 식으로 모반을 하든 길게 가든 짧게 가든 전부 다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옳은 길로 여기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대한민국의 보수 그러면요. 원래 보수는 네, 자유와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가정을 소중히 합니다. 그럼 윤리를 소중히 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수는요. 그러지 않아요. 대한민국 보수는요. 북한을 갖다가 어쨌든 이 나쁜 놈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보수처럼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진보는요. 평등이거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진보로 불리는 대표로 불리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글쎄요. 도리어 미국의 보수 공화당이 좀 가깝다고 할까요? 좀 더 보수에 좀 가깝죠. 어, 나름 기준이 있는데 여기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의 길, 이것을 떠나면 죽는 걸로 알아요, 다. 사실 이 길을 떠나야 되는데. 이게 비극인 거죠.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서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문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안으로는 모반이고 밖으로는 또 강대국이 쳐들어온 거죠. 이때 국경을 이미 맞대고 있으니까요. 아람까지 정복했잖아요. 아수르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밑에 여기까지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문하임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이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아사랴가 52년까지 다스리잖아요. 제50년에 문하임의 아들 부가이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다음에 이제 베가가 또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에 벌써 왕조가 네 번째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요. 호세아의 표현이 맞죠. 피가 피를 잇는다는 거죠. 피가 피를 잇고 피가 피를 잇고 이런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정도 보면 짧은 시간 내에 한 5년 다스리고 그 다음 또 대통령이 바뀌고 할 때 아니 나라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체제를 이룰 사람들은 안 바꿔야 되는데 자기 당 사람으로 자기 중심 사람으로 다 바꾸고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바뀌고 순식간에 바뀌고 순식간에 바뀌고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피는 안 흘리지만 그게 저는 꼭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레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핫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 베가 때 아수르에 그 다음 침략이 있습니다. 앞서서 문하임 때 침략이 있었죠. 침략이 있어가지고 그때 1000달란트 가지고 그냥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침략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일부 땅이 아수르 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잡아가요. 이때가 남유다 아하스 왕 때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느냐? 아하스가 아수르한테 돈을 주고 자기 도와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때 아람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일부 땅이 피를 입고 1차 포로가 잡혀가게 됩니다. 아수르에. 우시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레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로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담이 실제 왕위에 있은 것은 아버지 우시아가 나병이 걸렸을 때부터 이미 왕의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왕이 재위 기간이 우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 기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읽기에는 앞서서 우시아 왕이 살아있을 때 나병이 걸려서 나라를 다스린 기간도 여기 요담이라고 하는 왕의
그 제의기가 다 그 안에 다 포함된 것도 혹시 아닌가 하고 저는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레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들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서 16장입니다. 르말레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앞서서 좋은 왕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 3대가 지나갑니다. 한 100여 년이 지나요. 여호사밧까지 포함한다면, 그다음 여호와스까지 포함한다면, 뭐 그런 시간이 한 그래도 100년 전 지나가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여기 남유다가 바뀌지가 않아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아요. 나아가지 않는 바람에 결국 이 나라가 그 다음에 안 좋은 왕이 나와요.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께 확실하게 돌아서지 않고 확실하게 가고 나아가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후손들이 물려주지 않으면요. 결국 아하스 같은 후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을 확실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 때, 평화 때 바로 그러해야 한다 하는 것이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확실한 반면교사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직히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는 다윗왕 같지 않아요. 누구의 길을 닮아버렸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의 길이죠. 여로보암의 길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하스는요. 남유다 성전에다가 성전 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 제도를 성전을 변질시켜버린 최초의 왕이 됩니다. 성전 자체를. 솔로몬은 성전 밖에다가 산당들을 여러 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예 성전 안에다가 다른 신의 제단을 만들어버리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는데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는 말은 불 가운데 태워주겠다는 말입니다. 몰렉이라는 신한테 제사하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제사를 또 도입했던 사람이 아하스고요. 이 제사가 나중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예루살렘에 그곳에서 나라가 멸망할 때 그 불이 끊이지 않게 만들어버린 시작을 한 사람이 아하스가 됩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기 열왕기하서 16장 5절 말씀, 이 말씀이 이사야서 7장에 있습니다. 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때 정도에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죠. 아하스 왕 때. 당시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국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습니다. 우리 도와주시오 하고 나라의 국고를 털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털어가지고 보내가지고 군자금으로 보낸 거죠. 우리나라 잘 보이려고 우리나라에 어떤 딴 나라에 힘을 가져오려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딴 나라에게 마치 꼭 조공 바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여기 좀 아하스하고 좀 생각을 하면 같은 건가 생각을 해볼 만하죠.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때 아람이 멸망하고 맙니다.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 디글라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여기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성전의 대제사장입니다. 성전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인 거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제사장 우리아가 뭐 솔로몬 왕 때 그때부터 출발되어진 그 직계 후손들 아닙니까? 그가 세상의 성전에다가 다른 신의 제단을 왕이 그려보낸 대로 만들었어요. 돌아오기 전에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걸 보내면 거절해야 될 사람, 죽어도 이걸 안 해야 될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까? 근데 원한다고 한단 말이죠. 마치 꼭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 때 일제가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신사참배했던 것처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그 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다. 딴 신의 제단 아닙니까? 어떤 신의 제단인가 하는 이야기는 역대하서 여기 아하스 왕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시면 봅니다. 그게 다메섹 신들입니다. 다메섹의 신들. 다메섹의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 신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그 신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제단 만든 거예요. 그 신들 우리나라 좀 이해해 주라. 아니 교회에 복 받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정성껏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또 다른 신이 나한테 복을 줘야지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다가 불상도 차려놓고 불상도 갖다 놓고 하면서 불공도 드리고 거기다가 또 후닥거리 할 수 있도록 상차림 해놓고 그러면 쓰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아세다는 겁니까? 아세다는 겁니다. 자기의 본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본래 하나님의 제단, 놋제단, 번제단은 딴 데 옮겨버렸습니다. 중심 자리에서 옆으로 치워버렸어요.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본래 하나님 앞에 바쳤던 일상 번제가 다메섹 신들을 위한 큰 제단에다가 바치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면 놋제단도 버리진 않아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저쪽 부하신처럼 되어버렸어요.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 일을 적극적으로 막고 죽어도 말려야 될 사람, 안 해야 할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보면 그 사람 주변에 짝짝꿍하는 나쁜 놈이 또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 옆에 항상 나쁜 놈들이 있는 거죠.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여판을 떼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딴 나라 눈치까지 보면서 성전 제도를 완전히 변질시킨 사람, 그 사람이 아하스였다는 겁니다.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 히스기야.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유다 왕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이제 정식으로 보면 세 번의 침략을 받는데 베가 때 문하임 때 먼저 한 번 받고 은 천달란트 받고 가고 그리고 베가 때 쪼쪽 위쪽 갈릴리 쪽을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그때 잡아가는 게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있다면 호세아 때 호세아 9년 그때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침략했던 3차 침략이 있는데요. 그때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도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보면 한 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지막 선지자도 호세야. 마지막 왕도 호세야. 북이스라엘이 그러죠. 근데 그래도 그 전 왕보다는 좀 덜 악했다 한다는 겁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습니다.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조공 드린 무기가 너무 무거워서 나중에 결국 반역을 했다는 거죠.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아수르를 반역했다는 거죠. 지금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요. 애굽은요, 좀 멀어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는 당장 침입할 수 있잖아요.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다니고 사마리아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이었었더라. 왕이 없죠. 왕이 이미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옥에 갇혀 있고요. 나라가 왕이 없이 3년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약탈당하고 그리고 3년간 예루살렘은 아니 사마리아는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3년 동안 이 사마리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앞서서 있었던 아이를 잡아먹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의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어, 바벨론도 3차 침략, 그래서 포로를 3번 잡아가고요. 뭐 4번 잡아갔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아수르도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3번 포로를 잡아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성경에는 여기 지금 11개에서는 2번 정도 포로를 잡아가는 게 보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했다. 이게 뭡니까? 예, 여로보암 송아지. 여호와를 송아지라 부르면서 그 잘못된 길에서 끝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멸망의 원인. 이러한 일들이 원인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그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한 마을 한 신 되겠죠.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향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딴 나라 말고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만 그들에게만 시선을 집중하셔서 그들만 쳐다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선지자들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기 17장 13절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지서를 읽으실 때 선지서의 기초 내용이 이 내용이다라고 읽으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무슨 내용을 뭘 말씀하셨습니까?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특별히 어떤 말씀을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선지를 통하여 하신 말씀 율례를 지키라. 이게 신에서는 언약입니다. 그걸 지켜달라. 율법이죠. 이걸 지켜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의 내용이지. 선지서의 주요 내용이지. 선지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은 사실은 아닌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따르니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 그때라도 달라져야 할 텐데 하신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 조상들을 내 목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해져 버렸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서 가운데 성경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우상 숭배와 수없이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올바른 일을 위해서는요. 딱 한 번 쓰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는 전부 다 우상 숭배, 자기 욕심, 잘못된 신앙과 관련되어진 언어들입니다.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룰 성신을 경배하여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분열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남유다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특별히 가져온 게 누굽니까? 관습을 이렇게 행했던 거, 이걸 가져온 거. 그 사람이 어쨌든 여호사밧 다음에 아달랴가 되겠죠. 그리고 너무나도 슬프게도 이 일을 가져온 사람이 아하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신다 하는 말이 원래 저주하답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거,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게 원래 저주입니다. 그래도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쫓아내버리시면, 떠나버리시면 그 다음에는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 아니겠습니까?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엔요 이방인들이 와서 살면서 그 땅의 사람들이 본래 약간의 원주민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 살면서 피가 섞여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때가 또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라도 이 피가 섞인 사람들 이들을 사마리아인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나중에 또 다른 사마리아인이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이들을 사마리아인을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원래. 근데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때가 기회였죠. 그나마 사마리아에 피가 섞인 사람들입니다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누구를 데려가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 뭐 단과 베델 또는 사마리아 성에서 제사장 노릇했던 사람을 데려간 겁니다. 포로 잡혀간 사람 중에서. 그럼 그 사람은 누구를 하나님을 여긴 사람이겠습니까? 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고 그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란 이름은 있으되 또 딴 신 섬기는 거 기꺼이 허용했던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 사람은 가르치긴 가르쳤어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구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임 사람들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에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며 자기들 신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고 근데 그 신이 그 신인 거죠. 이 신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데 이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겠어요? 짐작컨대 송아지 여호와였을 거예요. 자기들 신도 사실 몰렉신 자식을 받는 신도 송아지 신이거든요. 인신제사를 받는 신도. 다 송아지 신한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변질돼 버리면 그거 그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요. 하나님의 벌려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그건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본래 북이스라엘에 했던 신앙이나 아니면 이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불리는 이 사람들이 했던 신앙이나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합니다. 이들은 이건 전혀 하지 않아요. 본래 여호와는 경외하지 않아요. 신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여호와는 경외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경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율법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에 큰 자리에 있지 않고 중심에 있지 않고 자꾸 딴 것에 자기들 신앙을 정당화하는 데만 말씀을 사용하고 한다면 이거 북이스라엘이나 사마리 사람하고 비슷한 거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딱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십계명이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의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더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 변질된 신앙에 그대로 물려진 사람들을 우리는 사마리아인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도 이런 사람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신약성경에 사마리아인 이야기 나올 때 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지 본래 사마리아인은 이방 사람이 피가 섞여버린 혼혈인들을 두고 한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에 포로 귀한 자들은 이들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또 이들은 도로 포로 귀한 자들과 대적하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자손손. 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물려줘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우리를 따라서 올바른 신앙을 해갑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물려주면요. 그 잘못된 신앙을 올바른 신앙으로 여겨서 그 다음에 계속 따라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인데 이게 역사서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에는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어, 남유다가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정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히스기야 왕 6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멸망 후에 그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 평가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질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잘하겠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따라갔다. 하는 그런 삶이 결코 우리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복된 길을, 하나님을 향해 본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말씀을 즐거이 따르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온전히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본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